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다룰 주제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젠 부활절을 지내고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바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때때로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영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요한복음서 기자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 기록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 책에 기록된 표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노뱀처럼 달려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과 달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칭하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7개가 나오는데 그중 3개가 바로 생명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나는 누구라 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내세에 관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이런 어떤 계시가 바로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기대에 관한, 이런 소망에 관한 글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의 복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계시됨에 따라서 신약시대 때로 넘어오면서 이젠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구약에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재산을 많이 하늘로부터 받고 장수하고 지혜를 받고 출세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달라집니다. 신약에 오면 이젠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신약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혹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받을, 즉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있을 그런 어떤 것으로서 기다리는 이런 내용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성격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총의 선물로서 영생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특별히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표적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예수의 표적 중에서 어떤 표적들을 내가 내 책에 기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기자가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쓰는가 하는 그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내가 기록한 7가지 기적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 내가 기록한 이 7가지 표적, 이것만 하더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은 표적들 중에서 7개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고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개의 표적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표적이 바로 오늘 말하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살렸고 바울도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7표적 중에 그렇게 요한복음 저자가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선정을 해서 7개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7개 중에서 맨 마지막 표적으로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론 나사로의 부활이라 나사로의 이렇게 흔히 제목을 붙이고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실제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변화된 몸으로서의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으로서의 어떤 상태를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이 지상의 역사 중에서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경우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이 바로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어요. 다시 죽음에서부터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언젠가 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바로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던 것,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던 것 다 언젠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소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외의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저도 제목에 나사로의 부활 이런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17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팅에 관해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의 어떤 전개에 관해서 1절부터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젠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와 달리 바로 예루살렘 부근에 인접한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베다니는 주로 이 예루살렘 바로 부근에 있는 이 베다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에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그리고 병들이 있는 나사로가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가 언니일까?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라어에는 동생이다, 형이다 하는 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것은 그냥 형제라고 하는 이런 말만 사용이 되고 언니다, 동생이다 이것도 구별되는 이런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언니와 동생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의 자매 마리아라 나오고 있지만 5절에 보면
마르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의 동생 바로 마리아라 이렇게 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5절을 보면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동생인 것이 아니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의 동생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 동생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 앞에 아라비아 숫자를 써놓고 그 아래 나나주를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동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단순히 형제라는 의미라 이렇게 아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성경책에 동생의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밑에 나나주에 헬라어로는 형제라 이런 설명이 없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나눠주고 있는 성경이야 합니다. 어쨌든 바로 누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마리아가 언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바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아마 마르다가 언니일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든 바로 마르다가 언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닦아주던 여인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아마 어떤 소설을 읽는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이하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11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일을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던 여인이라 이렇게 2절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의 글을 읽을 때 본다고 하면 아주 생소할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11장에서 미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복음서는 주 1세기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의 이야기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11장 2절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주 1세기 독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별을 보냅니다. 이들의 기별에는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한 것을 바로 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5절에 보면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전가를 하고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가족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기배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병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 나사로의 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믿음에 들어오는 그런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일만을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간복음서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독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예수께서 다시 원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회귀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이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영광을 받을 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젠 몰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앞으로 11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젠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생애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을 치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나사로의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이틀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젠 유대 땅으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 땅으로 가면은 또다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할 텐데 어떻게 또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넌 동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41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거하고 있어, 유대 지역에 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 동편으로 오셨어요? 39절, 10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그쪽으로 와서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와서 계십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이틀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겪고도 다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만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 낮 동안에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낮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낮 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나를 사람이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죽었다고 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잠들었다고 하면 이젠 다시 회복되어서 나아지겠죠. 왜 나사로에까지 가야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왜 거기 가야 합니까? 잠들었다고 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잠들었다고 하는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렇게 결연하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조금 전 유대 땅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10장 31절 이하에서 바로 수전절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시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도마에게 상당히 결연한 의지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이렇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런 유다로 가려고 하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중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마는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연한 의지도 있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읽은 1절에서 16절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배경에 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사로가 하는 그 동생이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오라버니, 사실 오라버니라 우리 책에 오라버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 성경에서 본다 하면 오라버니인지 동생인지 그 단어, 헬라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기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오라버니, 우리 개역개정에 된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자매가 예수님께 구해달라, 도움을 달라 하고 보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다음 시간에 볼 10절, 17절 이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가 육신의 생명은 그치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터인데,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